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이제 드디어 오늘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 그것이 유일한 목표는 아니지요. 그것 자체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작년 2018년 8월에 한국인 최연소 박사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유효정 씨인데 22세 8개월이라고 합니다. 작년 기록이고요. 그 이전에 최연소 박사 기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근모 박사님이 이제 최연소 기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수십 년 만에 이제 깨어지게 되었죠. 이분은 우리 교회와 가까운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에 석박사 통합하여서 이제 학위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중고등학교를 학교를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로 혼자 독학하면서 보내었고, 대학교도 학점은행제를 통하여서 그렇게 이제 이수를 한 후에 석박사 통합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이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보면, 와,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그 혼자의 힘으로 이 어려운 일들 다 감당하였는가, 이제 박사학위를 땄으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분과 함께 인터뷰를 했었던 그 내용을 보면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학위를 받고 신약 개발을 하는 것에 이제 여러 가지 열정을 쏟고 싶습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학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위는 곧 또 다른 것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학위를 받은 자로서 어떠한 나름의 자격과 실력을 갖춘 자로서 이제 드디어 연구를 통하여서 이제 이 인류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바로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어떻게 노력했길래 이렇게 되었는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최연소 박사와 상관없이, 그 여부와 상관없이 이분은 앞으로 박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남들보다 혹 조금 더 많은 세월을 살 수 있겠지만 그 세월 동안에 얼마나 좋은 연구를 통하여서 인류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또 다른 과제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것 같습니다. 끝인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여서 대학에 들어가지만, 대학을 들어가면 다 마친 줄 알았지만 그 속에서 또한 계속되어지는 또 다른 관문들이 있습니다. 취업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랑하면 청혼을 해서 오케이를 받고, 그러면 이제 결혼이라는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우리는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드디어 제대로 사랑을 하게 되는 시작점에 불과한 것이죠. 이제 묶였으니 온데간데 갈 데 없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제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모든 끝은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 재건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워졌다라고 하여서 박수치고 끝날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마땅히 해야 할 과제, 사역들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이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목소리는 맨 처음에는 고레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다가 멈추게 되고 다시 시작된 조서가 다리오 왕의 조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시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고레스 왕의 목소리와 다리오 왕의 목소리가 세상에 이렇게 드러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들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술해 넣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아야 볼 수 있는 세상 역사 속에서 숨어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레스와 다리오는 그 이후죠.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아닥사스는 이로부터 이제 한참 후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 성벽 건축할 때 그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의 양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전에 윤대성 목사님도 한번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혼합하여서 기록을 하는 내용들이 에스라에도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이 이 왕들의 명령보다 더 우선하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냅니다. 아달월이라는 것은 12번째 가장 마지막 달입니다. 그래서 12월 3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원력으로는 이제 그 다음 해인 3월 3일 이렇게 차이가 히브리 달력과 현대의 원력엔 차이가 있죠. 어쨌든 히브리 원력으로 보면 516년 기원전 516년 12월 3일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기원전 536년에 재건을 시작하였고 그리고 시작과 동시에 그치게 되었다가 이제 다시 다리오 왕의 조서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시작을 하였는데 4년 만에 이제 재건을 합니다. 16년 동안 멈춰져 있다가 4년 만에 재건을 했어요. 얼마나 이 16년의 시간이 아깝습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4년 만에 될 일을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이 사회 제곱이나 되는 16년 동안 그치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은 좀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기리라 70년의 포로 생활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들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는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그리고 3차 포로 때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리게 되고 다시 귀환하게 되죠. 그래서 귀환은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습니다. 1차 귀환한 이후에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성전 재건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2차 귀환은 다음 주 본문인 7장의 에스라와 함께 이제 시작이 됩니다. 3차 귀환은 느헤미야와 함께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그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 70년이라고 했으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70년입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70년일까요? 네, 1차적으로 보면 1차 포로에서부터 1차 귀환까지가 70년이 됩니다. 1차 포로에서 1차 귀환까지가 70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 이루어졌구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귀환하게 되는 70년이니까 정말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같이 약간 삐딱서니를 타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야 1차 포로로 갔다가 1차 귀환 때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1차에 갔다가 2차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혹은 3차에 갔다가 1차에 오는 사람들은 훨씬 더 짧은 시간에 포로가 되는 거라서 모두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은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숫자들을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발견하게 되죠. 어디가 또 70년입니까? 바로 성전이 파괴되는 때와 성전이 재건되는 때가 70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벨론 왕 아래에 들어가 있는 70년은 물리적인 우리의 육체적인 포로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도 국가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의한 속국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는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성막 가운데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끌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공동체, 성막 공동체를 이제 성전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 성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성전 속에서 함께 만나 주시고 그 안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신 그 핵심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다시 성전이 지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0년간 바벨론 왕 아래에 있는 바로 그러한 포로 기간 같은 것은 이것은 육신의 포로를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의 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성전 중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마치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와해된 모습으로 살아갔었던, 세상의 종로로 타였었던 모습, 성전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포로라고 말씀하시면서 70년의 영적 포로를 끝내고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다시 성전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것이 시작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70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역시 많은 학자들이 70년을 그와 같이 성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70년 안에는 사실 4년 만에 성전 재건 끝낼 수 있는데 16년이나 그냥 손 놓고 있었던 인간의 게으름도,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70년을 말씀하실 때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70년이라면 사람들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산 속에 다 들어가 계셔서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들을 다 내다보시고 70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나태함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그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국 역전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사역을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멈춤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넘어서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개인과 혹은 우리의 공동체가 잠시 멈춰 있는 것 같습니까? 잠시 퇴보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뭔가 기어가는 듯한 그렇게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혹시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굽어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 결국에 하나님의 역전을,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세상에서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왕은 사실은 왕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이 세상 왕입니다. 진정으로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왕, 통치자, 지배자는 하나님밖에는 없다. 다니엘의 고백처럼, 이 다니엘의 선언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왕들을 패하시고 즉위하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요 통치자 그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재건의 이제 사역들이 시작이 될 때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장 22절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도 돌려, 이 아수르는 뭐 갑자기 아수르가 나오냐, 지금은 페르시아인데 이럴 수 있지만 다 이렇게 비슷한 지역을 통치하였고 또 제국으로서 그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나 이 바벨론 왕이나 또 페르시아 왕이나 다 비슷한 개념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인데도 바벨론 왕 이렇게 이제 기술하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시작을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시작하셨던 하나님이 성전 완공의 그 마지막도 왕들의 마음을 돌리게 하셔서 왕들의 마음 가운데 섭리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상의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걸까요? 도대체 성전 재건이라는 그 일이 뭐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큰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성전 재건이라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하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성전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서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게 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과 교제하기를 너무나도 뜨겁게 원하셨기 때문에, 물론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교제도 중요하지요. 살펴보았던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라 앞으로 나올 사람이라든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교제도 물론 하시면서 중요하지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공동체의 교제에 대한 뜨거운 열망, 뜨거운 열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이 완공이 되고, 자,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박수를 올려드릴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맞춰지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원함, 더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의 완공은 거기서 그치고 되었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70년이 끝났다가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이 71년째는 어떤 삶을 사느냐? 바벨론 왕의 포로된 삶, 세상의 종된 세상 왕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과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의 열심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순종이죠. 그들은 다시 재건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봉헌식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속죄제를 드리죠. 지금까지 70년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드릴 수 없었던 이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서 숫 염소 12마리를 드립니다. 그렇게 속죄를 합니다. 지파당 한 마리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지파가 있을까요? 이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이후에 북이스라엘 자손들은 섞이게 됩니다. 혈통적으로 섞이게 되고 역사적으로 명백한 어떤 그런 선을 갖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 재건하고 봉헌식을 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어떤 지파가 있냐면, 유다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가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 무리들인 레위 지파가 있고, 그리고 이후에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개종하여서 헌신한 이방인 무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파로 따지면은 세 지파밖에 없어요. 지파가 없습니다. 12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어떡합니까? 유다 지파들은 나와서 유다 지파를 위해서 수염소 드리고, 베냐민 지파 드리고, 이렇게 레위 지파 드리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마리를 가져와서 혈통적으로 사실 찾아보기 어려운 12지파를 다 대신하여서 함께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대표의식이고 주인의식이죠. 이것은 공동체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된 이 공동체가 보이는 모습, 회개하고 순종하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개인을 넘어서서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의 모습. 내가 지은 죄 아닙니다가 아니고, 그러게 왜 나누어질 때 여로보암을 따라가지고 괜히 북쪽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라고 하면서 멀리한 것도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의 지파였던 자들도 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로 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한 것은 그들의 죄악이다, 누구의 죄악이다가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라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최근에도 기사거리에 여러 가지 나오면서 대두가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이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지요. 하지만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닥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은 누군가의 문제입니다. 위정자들의 문제입니다.
아니면 어느 나라의 누가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내가 문제였습니다 라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한 것 아닌데요, 나는 관심이 없었는데요,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대한민국이 되기 위하여서, 한국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 필요한 것은 바로 나의 회개, 우리의 회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조금 전에 12월 완공을 하고 성전 봉헌식을 드렸고, 이제 그로부터 또 한 달이 흘러서 새로운 한 해 정월이 시작됩니다.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유월절 양은 한 가정의 가장이 양을 잡습니다. 제사장들이 잡는 게 아니고요, 그 가정의 가장이 잡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때에 종교 개혁들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이것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온 나라의 전체적인 국가적인 문제다라고 보았을 때 그때의 유월절을 지켰는데, 바로 그때에는 제사장들이, 이런 레위인들이 양을 잡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나라의 당시의 히스기야, 요시야 왕, 그들의 그런 범죄했었던 그런 모든 상황들은 누구의 잘못이냐? 범죄자의 잘못이다도 있지만 이 나라를 영적으로 책임져야 할 가장인 우리의 잘못입니다. 내가 가장입니다. 영적인 가장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양을 잡았던 것이죠. 지금 그러한 모습이 이제 재건된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했고, 이제 또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 양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대표로 잡습니다. 영적인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책임의식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드리며 우리의 모습을 정결하게 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6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모든 시간들을 준비하였는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스스로 세상과 구별하여서 정결케 서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집중하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번역 6장 16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보면 돌아온 이들 모두와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양을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 할 때와 그리고 유월절에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이들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겁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난 할 일 했으니까 내 삶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른 거 해야지가 아니라 함께 봉헌식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6월절 첫 해에 첫 달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제 그냥 다 끝났다 내 삶을 살자가 아니라 또 다 같이 모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헌신이며 놀라운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돌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멈추게 되는 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이제는 내 삶을 돌아보는 것, 내 삶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거에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이제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 우리 아까도 교육위원회 영상을 보았지만 이렇게 1박 2일, 2박 3일 같이 이렇게 시간을 지내면 아이들이 피곤하죠. 하지만 마음은 무엇보다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어제도 회의를 하면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수련회 또 했으면 좋겠다고. 바로 이어서 또 했으면 좋겠다고. 피곤한데 왜 또 합니까?
그 마음의 풍성함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서로 보고 배우고 듣고 하면서 자라며 풍성해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들도 수련회 잘 다녀와서 뭔가 좀 아쉽다, 또 뭔가 우리 함께 모이자라고 해서 번개 모임을 합니다. 번개 칠 날짜까지 다 정해버렸어요. 번개 모임인데 사람들도 명단 다 나왔습니다. 또 모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요? 성도들은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함께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신 거고, 성전에서 공동체로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려고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함께 모이는 공동체성,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나가는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며 나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함께함입니다. 주인의식과 책임의식과 함께하는 것, 우리의 것이라는 것, 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라고 하시죠. 모이기를 힘쓰자, 더욱 힘써 모이자.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 이후로 이제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서 선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여성교회들이 거의 매일 교회에 오십니다. 2층에 가면 항상 계시고 덕분에 항상 맛있는 밥을 얻어 먹습니다. 하는 게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바느질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지만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함께 모이는 그 시간과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서로 모르게 자라갑니다. 공동체로서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며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계시하시고 나타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공동체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드려도 예배고 나와도 드려도 예배니 집에 있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주중의 예배들, 주중의 기도회들, 함께 드리는 이 주일 예배들, 이런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 홀로 있지 마시고 함께 교류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이 쉬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 쉴 때와 쉬지 않을 때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이것이 달라야 해요. 목장 모임 할 때와 안 할 때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풍성한 마음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가 목장 모임 하지 않는 방학이지만 그 9월달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들 나눌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는 그동안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을까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같이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모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함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개서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볼품이 없습니다. 외관만 볼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성전의 핵심 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는 이게 포로로 잡히고 이러면서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없어졌어요. 언약궤가 없어졌습니다. 성전의 핵심이. 그리고 또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제사장이 이렇게 구별을 하였는데 우림과 둠밈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지어놨는데 사실 외양이 좀 볼품 없고 그 내면도 들여다보면 이전과는 사실 비할 수 없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성전이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에 있었던 성전은 국가의 성전으로서 세워졌지만 이제 세워진 성전은 국가도 아니요 속국이고 나라도 없어져서 그냥 민족의 어떤 그런 종교로서 세워진 작은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영광이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가진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은 또한 역사하셔서 성전의 참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나실 성전을 바라보시며 율법과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국가가 아닌데요, 국가를 뛰어넘는 겁니다. 언약궤가 없는데요,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12지파가 없는데요, 혈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고 계신 진정한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하여서 완성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새롭게 생겨난, 완성되었지만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이 사역 속엔 공동체 원으로서 우리의 열심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죠. 진정한 성전, 우리 예수님. 세상의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전이신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부활, 온전한 생명 속에서 사셨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스룹바벨 제2성전을 위한 열심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그 열심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한 우리들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를 사랑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그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고 공동체로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 속에 행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는 그들의 손에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실은 힘들죠. 우리 공동체가 재건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많이 모이고 함께 하고 서로 섬기고 책임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힘듭니다. 하지만 이 힘듦 속에서 또 우리가 행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우리의 능력 없음 속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 기쁨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들에게 넉넉한 힘을 주셔서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나누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곧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요,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여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일을 하려면 힘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힘도 공급해 주십니다. 예배함으로 기쁨도 주시고 그리고 일함으로 힘도 주시는 것, 그것이 곧 천국의 사역인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함께 모여서 그 길을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구현하시며 확장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새누리교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국이 구현이 되어지는 그런 걸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타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삶의 힘을 얻어서 내일로 전진하는 새누리, 우리 새누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